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4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 다 같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다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호수아의 13장과 24장까지는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 정착하고 또 여호수아의 말년의 사역들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에게는 각각 한 지파의 몫을 분배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므낫세의 지파 이 절반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이렇게 주었고 또 므낫세의 남은 반지파는 요단강의 서쪽 지방을 큰 땅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단강 동쪽의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서쪽의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 자손,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에브라임이 한 지파, 또 므낫세가 반, 또 나머지 므낫세 반 이렇게 세 몫이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시작한 14절을 이렇게 계속 조금 더 일단 나가보면은 요셉의 자손들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대신에 불평과 불만을 막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요셉의 자손들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의 자손들은 가장 광대하고 또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이 요셉의 자손들이 계속 불평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제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는데 크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기업으로 우리가 받은 땅이 너무 좁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으니까 두 몫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셉의 자손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크고 넓은 땅 그리고 좋은 여건의 땅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이 므낫세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미리 다른 지파보다 기업으로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평하는 내용은 자기들은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지파를 이렇게 배려하지 않고 다른 지파를 생각하지 않은 조금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욕심이 이 안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도 좁은데 우리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말한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라, 그 명령대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기가 힘들다라고 자기들의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땅을 분배받은 것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다, 우리는 손해를 당했다라고 지금 불평불만을 막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불평과 이 불만이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크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통에도 아주 편리한 그리고 안보에도 중요한 이 요지의 땅을 그들은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불평불만한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저기에 아직 숨어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족속,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은 이 요셉의 자손들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다른 지파에게 분배된 다른 땅에도 여전히 가나안 땅 전반에 걸쳐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강력한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과 여전히 일전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의 자손들에게 이 분배된 땅,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은혜는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관점, 내 욕심으로만 봤을 때 지금 불평불만을 막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새로운 땅을 분배받고 막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40여 년이 넘는 이 출애굽 광야 시절, 또 6년간이 훌쩍 넘는 이 정복전쟁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밀고 나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러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으니 어쩌면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에 비하면 불평불만할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막 지금 투정을 삼고 불평불만을 계속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통해 나에게 적용해 볼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지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어떤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가난하던 시절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감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던 어쩌면 광야의 떠돌이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그들은 싹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시절과 또 정복 전쟁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삶을 누리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기름지고 광활한 땅을 받았는데 이제는 넓지가 않다, 크지가 않다, 다른 집이 더 크다, 그리고 아직도 처리해야 될 일들이 남았다. 이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던 것들을 받았건만 그들은 지금 불평하고 있으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한때는 누울 집도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는데 이제는 널찍하고 따뜻한 집이, 안락한 집이 있었는데 옆집을 보더니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지금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후에 큰 은혜와 큰 복을 더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불평불만할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그것을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불만족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딱 보면서, 야, 나도 저 정도는 되는데, 나도 저 정도 조건은 되고 또 능력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나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갖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불만족하고 또 불평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부당한 대우받고 부당한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자손들이 딱 그렇습니다. 비교의식이라는 것이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가 없고 감사나 만족은 결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늘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고 비교의식을 갖게 된다면 항상 우리는 불만족하고 오늘 본문처럼 불평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또 욕심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언젠가와 비교했을 때 수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또 다른 조건들을 쳐다보면 또 불평과 불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평생 행복한 삶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얻게 된다면 기어코 해서 결국 얻게 된다면 또 다른 것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니, 또 다른 누군가와 또 비교하기 시작하니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깨달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항상 기뻐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감사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또 동시에 남들과 비교해서 누가 더 낫느니 못하느니, 나는 지금 어쩌느니 저쩌느니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때에 그런 비교의식을 우리는 당장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또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예비하신 감사와 은혜의 조건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자손들의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졌습니다. 16절까지 저들은 땅이 넓고 나는 땅이 좁습니다. 우리는 철병거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 불평에 대해서 지도자인 모세가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요셉의 자손들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막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마음 놓고 막 불평을 말하고 있는 데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권력자는 우리가 방금 이렇게 나온 여호수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자기들의 친척이니까 여호수아도, 또 우리들의 지파의 대표가 지도자가 됐으니까, 가족이니까 그것을 막 믿고, 요즘 말로 하면은 특별 청탁, 뭐 이게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특별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청탁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이 단호한 대답이 방금 읽은 17절, 18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태도는 이 요셉의 자손들 두 지파가 기대하고 또 바라던 자기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18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 앞에서 읽은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개척해라. 내가 개척해라.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딱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개척해라. 제비 뽑아서 얻은, 공정하게 얻은 땅이니 너 스스로가 개척을 해나가고, 또 철병거가 그 안에 많다고 하니, 가나안 족속이 남았다고 하니 그들과도 너희가 직접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 개척해 물리쳐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단호한, 어쩌면 좀 냉정이 아니라 냉철한 대답에 요셉의 자손들은 이 여호수아의 대답을 통해 어쩌면 섭섭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지파이고 같은 친척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들은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이야말로 요즘 말하는 그런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또 여호수아가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야말로 존경받는 지도자라면 어떤 진면목을 갖춰야 될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요즘이 아니라 늘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무슨 가족들, 친척들, 학연, 지연 따지고 팔을 이렇게 안으로 굽힙니다. 온갖 인연에 얽혀서 큰 일을 해야 될 지도자들이 삶을 그리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스로 이 통제하지 못해 얽힌 올가맨 덫이 나중에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큰 지도자인 이유,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친척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하고, 사사로운 정의나 또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공명하고 정대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스스로 개척해라. 남들과 똑같이 내가 개척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신뢰를 받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를 함께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지난 과오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 내가 부족했던 부분, 잘못한 부분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나를 새 부대에 넣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아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우린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의 자손들처럼 예전에 비하면, 그 시절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베푸셨건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혹시 남들과 이렇게 비교하고 그런 의식을 갖고 불평하고 또 그것을 불만의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린 한 번쯤 우리의 모습도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새롭게 결단해 나갈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해,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고 감사를 감사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럴 때에 우리는 한층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